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조수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인데 이분의 그 글에 실려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씨와 홍씨 얘기예요. 이씨라고 하는 사람은 대대로 부자였대요. 조상을 잘 만나서. 그런데 이씨 때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 화투를 쳤나 보지.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것도 관리를 잘하면 점점 좋게 되는데 좋은 것도 관리를 잘하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살던 한양의 집, 한양이 뭐 김양 말고 한양이 아니고 옛날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그래서 그래 한양에 있는 이 집을 홍씨에게 팔았던 거예요. 홍씨는 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우리 연성이처럼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효원이처럼 이렇게 이제 살았어. 그리고 홍씨에게 집을 판 이씨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집을 좋은 집 관리할 능력도 없이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먹고 어디로 가? 저기 이제 한양 그 변두리로 그 당시에 양주점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리 와서 작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집을 산 홍씨가 집 기둥에 문제가 생겨서 건축가를 불러서 공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기둥을 좀 바꾸기 위해서 드러냈더니 세상에 보물상자가 나온 거야. 되게 좋죠. 은전 3,000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마 조상 중에 비자금을 거기다 묻어놨던 것 같아. 홍씨가 이씨를 찾아갔죠. 자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 돈을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집을 내 샀으니까 내 거야 이럴 텐데 찾아가서 돈 돌려주려고. 참 착한 사람 많아. 이씨를 만난 홍씨가 이러저러 해서 집수리를 하다가 기둥을 드러내니까 이런 보물상자에서 열어보니까 3,000냥이 나왔는데 이 돈은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세요. 또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꼴이 말이 아니잖아. 외곽으로 가서. 그런데 이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집을 팔 때 그 집 건물하고 땅하고 그 집에 있는 돌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당신 것이요 이러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서로 돈을 안 가지려고 당신 것이라고 양보하는 소문이 궁궐에까지 다 알려진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나 하지. 얼마나 좋아. 결국 임금님이 나섰대. 그대들은 참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이구려. 그리고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시오. 그리고 궁궐로 두 사람 다 들어오시오. 이런 거야.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이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났지. 그랬더니 임금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훌륭한 백성들을 내 어찌 쉽게 만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다 큰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면 어떨 때는 좀 바보 같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좀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는데 뒤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생각지 못한 좋은 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른 생각, 가장 바른 정신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바른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은 일하고 자꾸 연결이 돼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바보 같죠. 하도 지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고 다니냐. 지가 바본 줄 모르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 교회 다니면 맨날 회비 내라 그러지 뭐 헌금하라 그러지
성미 내라 그러지.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성미를 안 받잖아. 밥 먹을 때마다 떠서 이렇게 다 성미를 해야 되거든. 성도들이 같이 밥도 해 먹고 목사님도 굶어 죽으니까 그 성미로 이제 한 공기씩 퍼서 목사님 양식도 도와드리고 밥도 해 먹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또 생겨.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생겨. 그래서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돈만 많이 드는 것 같고 뭐 11조 하라 그러지 뭐 감사헌금 하라 그러지 뭐 또 무슨 놈의 회비도 그렇게 많고 헌금이 뭐 건축헌금 부활절헌금 뭐 또 성탄절헌금 뭐 하여튼 많아. 추수감사헌금. 네. 그런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성경에. 절기헌금이 오히려 적어 더 많아요. 원래 헌금할 때는 동물을 끌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야. 소함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좀 어려운 사람은 양, 염소, 새 이런 걸 갖고 와야 돼. 소 한 마리 얼마예요? 그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한 50만 원씩 주일 헌금해야 돼. 여러분 만 원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내 생명 드리는 자세로 헌금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이렇게 쉽게 예수만 믿고 살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시스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 목사님이 소 한 마리값 갖고 오라 안 그러잖아요. 염소 한 마리값. 네 정도면은 양은 갖고 와야지 안 그러잖아. 없으면 그냥 와 그러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손해볼 일 많고 돈 뭐 헌금할 일 많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항상 두 종류야. 나는 어떤 종류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잘난치 않은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딱 보고 나서 계산이 빨라.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받으러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럽니까? 아니면 에이 이거 제가 따져보니까 예수 믿을 거 못 돼. 이럽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이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때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싸움을 해서 뺏어야 되거든. 그 살고 있다고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께 등기가 다 돼 있어. 하나님 거야. 거기 가서 내가 내 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내 거라고 뭐 영원히 죽을 때까지 3대 4대 영원히 내 겁니까? 등기해놔도 내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주인 될 때가 많아. 이 땅의 부동산은 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한 400년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 때 이집트로 갔거든. 거기에서 한 400년 살다 보니까 원래 살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 또 7 족속이.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 니네들이 조상이 살았던 땅이니까 드세요 하고 줍니까? 안 주지. 이것들이 우리 땅을 왜 뺏으려고 그래 그러지.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걸로 꽉 차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감염이 다 돼갖고 사람이 아니야. 바알 아세라 바이러스
이 감염자들이야 전부 다. 그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도 무시무시하게 해야 되는 거지. 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만한지 만만한 놈들인지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가서 정탐하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2명이 간 거지. 정탐꾼은 또 전문용어로 스파이라 그래. 영어로 스파이. 모르게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빈틈이 어떤 것인지 보고 오는 거야.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저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야. 영상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경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에서 여기 보면 다음 쭉 나와가지고 저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저쪽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지만 정탐해 보니까 안 돼.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대단해요.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군사력이나 전쟁 경험이나 체력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나은 거예요. 정탐하기 전에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한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는 싸워볼 만하니까 그랬겠지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싸움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곡소리가 나는 거지.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면서 우린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어버리잖아.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은 군인이고 우린 메뚜기야.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잡혀서 다 우리를 구워 먹고 말 거야 이 말이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해보니까 거인족들이 사는 거야. 그때는 지금 또 외국에 엄청 그 큰 사람들이 있는데 한 2m 83m 되는 사람들이 거인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민들이. 요즘도 그 뭐 홍만인가? 최홍만이? 2m 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 얼마나 3m 되는 사람이지. 조금만 더 크면 3m잖아. 거인족들이 사는데 포도 한 송이를 얼마나 땅들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 한 송이를 굵은 나무에 끼워서 거인족 장정 둘이가 메고 갈 정도야. 먹을 게 있겠지. 그래서 그 땅을 뺏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전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정탐꾼들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서리해 갖고 왔잖아요. 서리가 뭔지 알아? 훔쳐왔다는 얘기야. 그 가나안 거민들이 안 볼 때 그걸 갖고 와야지. 그거 하니까 이렇더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정탐꾼들이 너무 놀라서
포도 한 송이를 정금으로 메고 왔는데 그 메고 온 사진이 있잖아요. 정탐꾼의 포도. 봤지? 그때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거야. 두 사람이 저렇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다니는 거야. 저거 한 송이만 있으면 우리 교회 두 주일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탐꾼 중에 두 명이 멍청하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들을 때는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때려주고 싶은 거지. 지금 장난해? 저것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 가족, 자식, 부모, 형제 다 끌고 들어가서 다 죽이고 싶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래 된 거지.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는 눈이 정반대예요. 보고 하는 게 정반대야. 우리도 살아갈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물을 봐서 똑같은 집, 농작물, 똑같은 성곽, 그 동네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통곡하고 낙심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내 수준으로 보고 경험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흥분이 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좋아. 기대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내가 할 만한 것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곤란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그래갖고 내가 했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안 믿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수준만 갖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이 나는 믿을 만해. 그렇게 사세요. 누가 말려. 내 생각, 내 수준만 갖고 살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죄와 마귀와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염려, 걱정, 불평, 불만하지. 맨날 죽을 것 같지. 맨날 곡소리 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평균 40여 명이 돼요.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죽어버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지. 너 네 말한 대로 되라 그러신 거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생각에서 나와. 그러니까 생각이 훌륭해야 된다니까. 생각이 훌륭하려면 게임 많이 하면 생각이 훌륭해지지. 놀러 많이 다니면 생각이 훌륭해지죠.
노래방 가서 노래 열심히 하면 생각 훌륭해지지. 공부 열심히 하면 조금 훌륭해지긴 하지. 생각이 훌륭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훌륭해져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할 때 믿음의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그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헛된 것들뿐이니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느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리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주님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의 얘기예요.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진 나라의 이름이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목적으로 세우신 나라예요. 그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역사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잘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잘 알아야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 뭐 예수 안 믿고 살 거야. 예수 믿는 것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왜 잘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귀의 욕심을 갖고 거지같이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뭘 믿어요? 내가 당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책임을 지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죄값과 저주와 죄로 인한 불행과 지옥 갈 책임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암만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죄인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죄진 거 없어. 종교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일은 말은 잘난 체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니? 너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멍청아. 잘난 체하지 말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살아서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어. 문제는 사람이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것이 사람의 한계요, 마귀의 역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감정과 기분과 상황이 달라져.
그런데 뭘 나를 믿고 사람을 믿습니까?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나라를, 그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해졌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이쁘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나라를 안정시켜주고 강해지게 만들었어. 그렇게 되니까 또 교만해져서 무너지네. 참 하나님께서도 이걸 망하게 해야 될지 잘 나가게 해야 될지 참 늘 고민이 많으셔요. 그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 때 갈라졌는데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야. 세 번째 왕은 아사. 목사님이 이 왕들 중에 중요한 왕들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데 별로 안 중요한 왕들은 그냥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이야. 다섯 번째 왕은 여호람. 여섯 번째 왕은 아시야. 일곱 번째 왕은 아달랴. 아달랴 누구의 딸? 아합 이세벨의 딸이잖아. 여왕이에요. 여덟 번째 왕은 요아스. 아홉 번째 왕은 지난주 아마샤 왕. 열 번째 왕은 우시야란 말이에요. 아직도 9명이 남았어. 계속 얘기해 줄게. 우시야 왕은 이름이 다른 말로 아사랴 왕이에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됐어. 16살에 왕이 돼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유다 왕 중에 최장수한 왕이야. 뭔가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오래 왕노릇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우시야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처럼 기뻐하시고 우시야 왕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역대하 26장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 시대는 각 나라마다 군사력을 키워서 옆나라를 치는 게 일이었어. 그리고 옆나라를 통째로 빼앗아 버리거나 식민지로 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길러서 옆나라를 치거나 아니면 옆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강해져서 남유다가 옆나라를 치기도 하고 옆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모처럼 우시야는 애굽 국경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7만 명의 병사들을 뽑아서 훈련된 군대를 조직을 하고 그 중에 또 용기 있고 힘 좋고 무술이 뛰어난 2,000여 명을 뽑아서 지휘관과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너무 강해졌잖아, 남유다가. 이때부터 서서히 하나님께 대한 긴장이 풀리고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고 편해질 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중에 안 좋은 것은 정신을 차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꼭 이제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 아마샤는 어땠어요?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에돔에서 이기고 우상을 빼앗아 왔다 그러지.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버렸거든. 그 우시야는 어땠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김태성 집사님이 설교를 잘하시잖아. 중고등부 말씀 들을 때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잖아. 막 뜨겁게.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늘 불만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아파갖고 못 나왔어. 이때도 하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막 너무 잘한 거야,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지금 참 바라 그러고 이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지가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역대하 26장 16절. 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 왕의 마음에 자기가 이제는 대단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사람이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교만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해서 구원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들이야.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문둥병이 들어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평생을 얼굴을 못 내밀고 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어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과 교만과 육에 속한 것들과 계산과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문둥병이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 죄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